말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늘은 신앙의 딜레마, 믿음으로 벗어나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우리 주변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넘어지면 우린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참 몹쓸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반면에 몹쓸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의외로 인간미를 드러내게 되어지면 우리는 또다시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야, 별일이네.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네.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선한 본성이 있는 반면 또 악한 본성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민이 있는 반면 우리 안에 폭력적인 게 있잖아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반면 또 한면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반면 증오심도 있고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는 반면 또다시 이타심 역시도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두 마음이란 말이죠. 이건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엔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걸 당연히 행할 줄 알았는데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건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만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얼마나 우리가 충격을 받아요. 우리 속엔 원하는 내가 있고 또 행하는 내가 따로 존재한다는 걸 그렇게 발견하게 되어지죠. 우리 안에 두 자아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이걸 가르쳐 우리가 딜레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딜레마라는 단어는 디아라는 단어, 둘이라는 단어와 레마, 명제라는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우리 안에 두 명제가 늘 부딪히고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자아가 자꾸 분열돼. 원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게 이게 따로 놀아. 내 생각과 내 몸이 막 따로 존재하고 노는 것들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계속 부딪혀 충돌해. 원하는 건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만 자꾸 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모순투성인 겁니다. 이게 나인지 저게 나인지 모른단 말이죠. 우리 스스로가 불일치한 삶을 살아가요. 정신과 몸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리가 되십니까?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과 내가 가르치는 것대로 행하는 건 전혀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잖아요. 성도는 이래야만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아버지는 이래야 돼요. 엄마는 이래야 돼요. 라고 가르치지만 나 역시도 가르치고 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행동이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모순이잖아요. 모순. 우리의 정신과 가르침이 불일치한 것 아닙니까? 몸이. 여러분, 가시나무새라는 찬양의 가사가 그렇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그죠? 내 속엔 내가 너무나도 많아. 2개만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3-4가 될 때도 있고 4-5개 될 때도 있고, 내 자아가 끊임없이 분열해서 도대체 어떤 게 나인지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쉴 곳을 찾아오는 누군가에게 자꾸만 날카롭게 가시로 찔러버리고 상처를 주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많이 아플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입원할 때 너무너무 아파. 근데 가족들이 날 도와주려고, 또 내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좀 지나면 자꾸만 상처를 쿡쿡 찔러 상처를 줘.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막 승질을 부리고 독설을 쏟아놓고, 나를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인데 내가 그들을 향해서 한쪽엔 고마운 마음이 있는 반면 내 행동은 자꾸만 상처가 되는 말들을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몸은 자꾸, 입은 자꾸만 엉뚱한 소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딜레마라고요. 딜레마. 그래서 바울이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잖아요.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에게 정말 낙심이 되어지고, 나도 내가 너무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가 참, 인간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이게 나라는 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란 말이죠. 고백. 그렇다면 이런 신앙의 딜레마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순투성이의 존재이고 내가 언행이 불일치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 그렇게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18절에도 바울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겨우 할 수 있는 게 원하는 거지. 나는 절대 선을 행할 능력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아. 나는 결코 선하지 않아. 이렇게 그는 인정하잖아요. 오늘 19절에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처럼 이 모습이 나라는 사실을 우리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나는 결코 선하지 않은 존재야.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힘든 사람입니까?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만큼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으로 난 서 있어. 난 결코 쓰러지지 않아. 야, 나만큼만이라도 하라 그래.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그래요? 실제가 그래요? 아니죠. 그 사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린 self confidence가 아니라 God confidence,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막 이러는, 뭐 사사건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뭐 그냥 수도 없이 벌어지잖아요. 정치판을 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고,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정의에 대해서.
이분이 직원일 때는 뭐 체제나 구조나 뭐 이런 회사의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했어. 비판을 했어. 회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뭐 이게 가능한 거냐, 막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회사를 나와서 자기가 회사를 차렸어. 이제 고용인의 입장에서 고용주의 입장으로 바뀐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자 그분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왜 이렇게 휴일은 많은 거야? 아니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월급을 다 줘야 되는 거야? 어? 아니 일을 하지 않고 월급은 낼름낼름 받아먹는 게 진짜 이 직원이 할 짓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 에? 아유 직원이 돼서 어떻게 회사에 대해 감사함이 하나도 없어. 어? 막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직원일 땐 그렇게 펄펄 날뛰면서 회사를 비판하더니 고용주를 비판하더니 자기가 고용주가 되니까 이제는 직원을 막 까기 시작해. 에? 입장이 바뀌니까 완전히 딴 사람인 거죠. 에? 그럴 때마다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이 사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죠. 에? 전혀 다른 두 자아죠. 에? 자아가 분열된 것처럼 보여. 이분만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게 옳은 거죠. 옳은 거. 예를 들면 직원일 때 골로새서 3장 23절처럼 행동해야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거. 그게 직원이 가져야 될 태도란 말이죠. 우리가. 하지만 고용주가 되어지면 마태복음 7장 12절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직원이면 어떻게 생각할까? 고용주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직원들에 대한 복지나 직원들에 대한 어떤 월급이나 여러 가지들을 바르게 해줘야 건강한 관계가 함께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고용인일 때는 늘 고용인의 권리만 주장하고 고용주가 되어지면 고용주의 권리만 주장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힘들어지고 늘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의 길이 뭡니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 모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많이 해야 돼요. 용서를 많이 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일이 엄청 많잖아요. 네? 용서받을 일이 한두 가지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 엄청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 많이 하는 거, 저는 여러분이 용서 많이 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뭐 얼마 드릴게 저를 용서해 주세요. 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돈 받고 용서해 주시지 않잖아요. 네? 그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살면서 사람들 하나도 용서해 주지 않아. 건건이 따지고 건건이 뭐라 그러고 건건이 그냥 그랬어. 용서해 준 게 없으면 그때 어떻게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을 너무 존경하는 것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존경하지 마세요. 그냥 사람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너무 존경해 그 사람의 격을 높여 놓으면 금방 실망한다고 실망해. 그래서 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니 막 이러면서 또 실망했다고 또 막 그러잖아요. 살아보면 금방 다 탄로가 난다고요.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다 드러나요. 사람은 존중해야 되지만
그렇게 존경해야 될 대상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라, 그거 아니라고요. 사람은 조롱해서 안 돼요. 조롱하면. 조롱해도 될 만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언제 나도 그렇게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중국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할 때 속이는 사람보다 속는 사람이 더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속이는 놈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잖아.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볼 때마다 아유 멍청해 바보 같아 그런단 말이에요. 맨날 속아놓고 뒤에 가서 이 나쁜 놈 이러고 그건 나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들은 항상 속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어릴 때 어머니들이 늘 가르치길 그렇게 가르친대요. 사람은 원래 악해. 사람은 결코 선하지 않아.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로마서가 말하는 거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는 건 모든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속지 마. 속는 게 더 나빠.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안 돼요. 고든 나무는 있어도 고든 사람은 없다. 고든 나무는 있어도 고든 사람은 없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국지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적들을 잡아도 죽이지 않아요. 그들은. 왜? 그들을 그냥 살려두고 놔두면 나중에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가 많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막 싸워. 적 잡았어. 그럼 그냥 죽여야 직성을 풀려. 나는 의로와. 3대를 멸해야 그냥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의 어떤 그동안의 모습, 태도 아니었습니까? 우린 의로와요? 우리만 옳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인간은 결코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한국 사람은 자꾸 명분을 내세우는데 그게 내가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때요? 늘 가면 쓰고 살죠. 가면 쓰고. 늘 사람들을 속이면서 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우린 모두가 여기 있으니까 뭐 화장하고 잘 입고 이렇게 괜찮은 척하고 앉아 있지만 툭 흔들리면 그냥 밑에서 막 찌꺼기가 올라오는 구정물통 같은 존재 아닙니까? 연약하다고요. 우린 죄인이라고요. 그리고 사람의 힘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사람의 힘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권력 있잖아요. 돈도 있잖아요. 절대값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 노예사회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갑질을 할 때 그걸 거부할 수 있겠어요? 없죠. 요셉도 뭐라 그럽니까? 나 믿음이 있어. 나 하나님 백이 있어. 난 이길 수 있어 믿음으로. 그렇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9장 13절에 보면 토낀다고요. 도망친다고. 붙잡으니까 그냥 다 놔두고 도망치는 게 장땡이라 이거죠. 내가 약하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 최고의 전법이 뭐냐?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 난 맞설 수 있어. 유혹해봐. 난 이길 수 있어. 이기긴 뭘 이겨. 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죄는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엄청난 힘이 있어.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사로잡아. 죄가 우리를 막 흔들어 이리저리 끌고 다닐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결코 죄에 대하여 교만하면 안 돼요. 해봐. 건드려봐. 한번 떠볼까? 맞짱 떠볼까?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능한 한 죄의 유혹은 토껴야죠. 도망쳐야죠. 예?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뭘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주께서 돕지 않으면 믿고 난 뒤에도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고요. 여러분 로마서 주제가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사는 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산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역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24절에 우리 몸을 가르쳐 뭐라 그럽니까?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사망의 몸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망의 몸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 시대 때는 십자가형 말고 그 다음으로 심한 형이 뭐냐? 죽이는 사형형이 뭐냐? 이 사망의 몸을 만들어서 사형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산 사람 막 상처를 내. 그리고 썩어가는 시체와 묶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체가 썩어가는 그 모든 세포들이 내 상처를 타고 내 몸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내 살이 썩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천천히 썩는 내 살의 냄새를 맡으면서 죽어가는 그걸 가리쳐 여기서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엔 그런 시체 덩어리 사망의 몸이 있다고요. 사망의 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런 거잖아요. 구원도 내 힘으로 받을 수 없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삶 역시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수 그룹 가운데 FT 아일랜드나 CN 블루, 앤 플라잉 우리 자매들이 좋아하는 정혜인, 개그맨, 문세인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알 리가 있나 그죠? 소속사가 같다는 거예요. 소속사가 FNC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에요. 이들이 다. 제가 왜 FNC 엔터테인먼트 이야기를 하냐? 이름이 좀 독특하잖아요. FNC 뭘까요? FNC가 아세요? 알 리가 없죠, 그죠? FNC가 뭐냐면 Fish and Cake예요. Fish and Cake. 물고기와 빵. 뭐가 생각이 나요? 오병이어죠. 제가 먼저 예배드린 교회에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해서 제가 모르는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는 다 오병이어 한 방에 나오네. 오병이어요. 오병이어.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있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누가복음 9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 어린아이까지 하면 한 2만 명을 먹였다고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애 도시락 하나 가지고. 여러분 애가 가진 도시락 가지고 여러분 이 작은 먹거리 가지고 5,000명 먹일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거. 어떻게 그거 가지고 5천 명을 먹어요? 에? 뭐 그거 잘라가지고 뭐 콩도 뭐 12명이 나눠 먹는다 했는데 콩 한쪽 그거 막 잘라면 뭐 5천 명 나눠줄 수 있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능해요? 주가 일하시니까 가능하죠. 주가 일하시니까 5천 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에?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께서 일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6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내가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오병이어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오병이어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 너희가 십자가에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너희가 살아가면서 삶에 먹고 사는 문제 역시도 너희가 그냥 너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게 도움을 구하면 내가 너희의 인생을 문제를 해결해 주고 너희의 삶을 가능케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고는 구원도 없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삶의 방식 역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단 말이죠. 예수님 말고는 이 모순적인 인생 우리가 건진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성이 뭡니까? 영성이 뭐예요? 잘 될 때 뭐 열심히 하는 거 그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시간 날 때 뭐 기도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눌릴 때, 어두울 때,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역경 속에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예수님 붙들고 고통을 그냥 감수하면서 여전히 하는 거 그게 바로 영성이 아닙니까? 영성? 영접이란 말 있잖아요. 영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영접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역시도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영접. 근데 영접이라는 말은 좀 우리가 부담스럽잖아. 아유 어떻게 힘든데 그걸 영접해 힘든 일을. 영접이라는 말보다 조금 나은 말이 저는 감수라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어렵지만 네가 좀 감수해. 그러면 좀 어렵지만 그래 한번 감수해 보자.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감수할 때 감자가 무슨 감자예요? 달감자잖아요. 달감자. 그냥 달게 받아들이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달게 받아들일게. 감수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 앞에 허락하신 이 모든 환경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하기 버겁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가 계셔서 허락하셨다면 내가 감수해 보겠습니다. 내가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영성이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알아요? 다 몰라요? 우리는 뭐가 어떻게 일어날지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식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그러죠. 사람의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9절에 뭐라 그래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같이 연약하고 작은 피조물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를 다 이해하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역사를 어떻게 다 알 수 있냐 말이에요. 내가 다 아는 게 그 하나님이면 내가 만든 우상이지. 우상은 나보다 더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수도승이 이제 목욕하려고 냇가에 갔어. 이렇게 물에 들어갔는데
작은 새끼 전갈이 막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새끼 전갈이 막 허우적대니까 불쌍해 보여. 건져주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 딱 닿는데 이게 확 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떨어뜨렸어.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근데 떨어지니까 또 물에서 그냥 막 익사 직전에 이렇게 놓였잖아요. 새끼 전갈이. 그러니까 또 불쌍해 보여. 놔둘 수가 없어. 그냥 다시 손을 뻗어 이렇게 또 다시 잡으려는데 또 쏜 거야. 꽉. 또 떨어뜨렸어. 소리 질렀어. 너무너무 아파.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전갈 건들지 마세요. 전갈의 운명은 전갈에게 맡기고 당신 지금 전갈에 쏘였으니까 위험하니까 빨리 병원 가라고, 빨리 치료받아야 된다고. 아니 왜 쓸데없이 전갈을 건드냐고. 전갈은 건들면 계속 쏠 거라고. 전갈은 절대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그 얘기를 듣고 이 수도승이 그래도 그냥 시굿더니 다시 전갈을 이렇게 들더니 드니까 또 쐈겠죠. 또 쐈겠죠. 얼마나 아픈지 폐와 심장이 막 너무너무 조려올 정도로 그렇게 아파서 그냥 겨우겨우 나와가지고 육지에 푹 쓰러졌어요. 손을 딱 피니까 전갈이 그냥 숲속으로 막 도망쳤어. 그걸 지켜보던 그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냐고. 당신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자 이 수도승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그랬대요. 맞다고, 나 죽을 수도 있다고. 전갈은 계속 내가 붙들려고 그러면 쏠 거라고. 왜? 아기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전갈의 본성은 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전갈의 본성이 쏘는 거라면 내 본성은 불쌍히 여기고 살리는 거라고. 내가 돕는 건 전갈의 본성으로는 전갈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전갈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전갈을 살려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새끼 전갈 같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겹게도 안 하죠. 그죠? 우리 아이들 보고 왜 이렇게 너는 말 안 들어 이러지만 어쩌면 나를 그렇게 꼭 닮았는지. 그죠? 왜 그러겠어? 나 닮아서 그렇지. 그지? 새끼 전갈처럼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우린 몰라. 전혀 모른다고. 그런데 딱 하나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다 몰라도? 그러면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힘들어도 참아야죠. 달게 받아들여야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럴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감수하겠다고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지만 실상은 안 믿어, 안 받아들여, 난 감수할 수 없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죠. 계속해서 우리는 그냥 막 물만 먹고 허우적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하는 것과 실제가 얼마나 다른지 내 삶에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어떤 순진한 총각이 있었어요. 이 총각이 정말 좀 생긴 게 거시기해.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깜짝 놀라요. 그럴 리가 없는데 여자친구 생겼다니까. 근데 어떻게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 그랬더니 술술 막 얘기하는 거야. 자기 여자친구에 대해 궁금해서 너무 미치겠대. 뭐가 궁금한데? 그랬더니 아니 기온이 37도나 올라가 더운데 입맛은 떨어지지 않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대. 이야, 갸륵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더위에 내 여자친구가 건강은 한지 너무너무 궁금하대요.
야, 괜찮은 남자네 얘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어디에 사는지 궁금하대. 약간 좀 이상하잖아. 에? 그러더니 몇 살인지 이름이 뭔지 궁금하대. 이거 완전히 더위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그건 네 여자친구 아니잖아.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린 얘기하는 것만 들어봐도 걔가 말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 아무리 우겨도 그게 아닌데 자기는 막 그렇게 착각하고 여자친구라고 괜히 지나가는 여자 마음에 들어서 괜히 혼자 그냥 막 좋아하고 그러는 걸 가지고 마치 자기 여자친구인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죠? 예? 왜 자꾸 그럽니까? 현실을 직면하기 힘들어하는 거죠. 그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 어떤 자매는 막 그래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 물만 먹어도 살찐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를 물처럼 그렇게 먹고 있는데? 늘 먹고 있거든, 늘 먹고 있거든. 물처럼 먹고 있으니까 물만 먹는 그 살찌는 수밖에 없지. 그런 거죠, 그런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실제가 너무너무 다르다고. 진짜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내 현실을. 이거죠. 나 여자친구 없어요. 입이 그냥 입맛이 꿀맛이라 뭐만 있으면 그냥 다 먹어 치워야 돼요. 인정해야지. 그때 비로소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입맛을 싹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가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와 실제 내가 얼마나 큰 격차가 있는지 우리 안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그런 신앙의 딜레마 속에 빠져 허우적되지 않게 하시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일어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주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